1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쉽게 지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지 않는 나무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반대되는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하는 세 쌍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이죠.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면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길이 협착하고 아주 좁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저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졸업 예배 때 그 영상을 하나 틀어줬거든요. 브레인 라시라고 해서 뇌가 썩어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쇼츠 영상을 보면 마치 뇌가 썩어가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1시간 이 쇼츠 보면 금방 1시간 가거든요. 1시간 동안 쇼츠 보는 게 담배 1시간, 술을 1시간 먹는 것보다 육체 건강에는 그게 훨씬 더 나쁘겠지만 뇌 건강에는 이 1시간 동안 이거 쇼츠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막 나와서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면서 이게 아이의 뇌를 완전히 마약 중독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게 이제 도파민 중독을 가져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도파민 중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뭐로 빠지겠습니까? 마약 중독, 성적 중독, 또 도박 중독 이런 도파민을 양성시키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로 빠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집만 이거 못하게 해. 다른 집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우리 집만 맨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집만 이거 못하게 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소외감을 느끼고 완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아빠가 미안한 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아니요, 작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 많이 없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1세기적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다 아멘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붙냐면 소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서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야, 다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진짜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막 정죄감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진짜 가르쳐 주시죠. 당시에 생각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원래 우리 육체는 다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육체는 거룩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다 하냐면서,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보고 13절, 14절, 15절을 읽으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변질시키든지 또는 타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그래서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훔치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온갖 그런 말로 포장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들 그 거짓된 메시지로 달콤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이후에 16절에 나오는 나무 열매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크게 나누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고,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열매는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행함이죠. 행함. 그러므로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참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저보다 후배들도 많이 있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이미 다
은퇴한 지 한참 되셨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생전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전공하시는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50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분이 그 책을 낼 때만 해도 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될 텐데 이 말로 막 또 공격하는 거예요. 뭐 어떤 공격하냐면 이 교수님은 행위론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열매를 그 열매 행위를 강조한다 하면서 이 교수님은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행위론자다 하면서 이 알미니안주의들 이 사람은 행위만 막 강조한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 책을.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해도 제 삶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과거에 현재 살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보면 뭐 재벌집 아들인가 뭐 그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주식을 딱 사잖아요. IMF 때 무슨 주식이 오를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주식이 당장 내년에 이만큼 오를 거라는 걸 알면 그거 사죠. 왜 안 사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돼 있고 명예가 전부인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척 보면 알 수 있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함께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그걸 모르기가 쉽지 않다고. 금방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오래 살펴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가 추구하는 바 열매가 달린다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추구하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사람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결국 나쁜 열매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걸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 척하고 그렇게 꾸미고 또 그렇게 그러나 그 동기나 그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좁은 문이든지 나무든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는 뭐냐면 결국 그 삶은 열매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입으로 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하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삶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막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진짜 행위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의 그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썼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22절은 무조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이들은 아무리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명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짓는 예수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백날 나는 진짜 주여 주여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해봐야 아니 나는 아니야, 너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야,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떻게 해요?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건기 때는 여기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땅이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흘러보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런 반나절 만에 뺏싹해서 말랐던 이 땅이 홍수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한꺼번에 우기 때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우리는 그래도 나무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흡수해서 그게 막 우리도 뭐 이렇게 이런 데는 많이 물이 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한꺼번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에도 막 보트를 타고 이런 장면들이 있던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만약에 건기 때 집을 지을 때 어디가 짓기가 쉽겠습니까? 반석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런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이게 그냥 이런 모래나 뭐 이런 데다가 그냥 툭툭 꼽아서 짚는 게 쉽겠습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그냥 뭐 바위가 아니라 뭐 심지어 우리 교회 크기만한 큰 반석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멍을 뚫어 갖고 집을 짓는다는 게.
비가 안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어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 이 사람은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 위에 힘들게 지은 그 집은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애초에 불가능하나 이럴 정도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진짜 더디잖아요. 진짜 더디고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나에게 내 가운데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품는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라고. 지금은 은퇴하고 안 계시지만 서울의 열린문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강의도 나가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학교를 하실 때 이제 시험 이런 걸 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학생이 잘못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불렀어요. 자네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이 그래 자네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되니까 내가 용서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에 맞는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교수님이 아니라고, 그냥 자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싫어합니다. 끝까지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고 다시 하는 아니더라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진짜 벌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뭐냐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솔라 그라티아가 우리가 용서받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자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게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친구 학점이 확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떳떳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는 인생이라고요. 중요한 건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지, 우리가 다 완전한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베드로도 실수하고 가룟 유다도 했지만 그 다음이 달랐던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는 경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경험,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이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영상에다가 여러분들 과거의 삶들을 다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독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 죄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큰 돌을 따라 수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제 죄를 아뢰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서 그냥 수납되어지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내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안다고 해서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저 사람이 나에게 온갖 모욕을 줬는데 그 사람을 한번 진짜 혀를 어금니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진짜 힘든 일이죠. 반석이에 그 주초를 놓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용서하신다. 내가 그때 그분을 나 같은 자도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주님 나 용서하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잖아요. 말씀은 살아낼 때 그게 내게 진짜 능력이 돼.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볼 때 진짜 능력이 된다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지어내는 그런 수고로움과 그 더딤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럴 때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로만 나타나냐면 정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식은 자신을 향하여 교만하게 만들고, 나는 이거 아는데 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정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에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주님, 내가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빈 가슴에 저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진짜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 지도에 나가서 1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삶에서 복음이 묻어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내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설사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지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나를 잘못했을 때도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 되는 교회, 우리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예 주님, 말씀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내게 건강한 기둥이 되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처가 세워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 되게 하여 주셔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 주님, 저희 믿는 바가 증거로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 라고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행위로, 내 삶의 순종으로, 삶의 모습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내 자신에게 그 증명,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하나님 주처를 놓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둥이 더 견고해지시는, 주초가 더 견고해지시는 복된 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